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이고, 두 번째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지금 되게 피곤해요. 어젯밤에 제가 로또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어떻게 쓸까를 너무 고민했더니 밤새 잠을 못 자가지고 꿈에서 로또를 맞았는데 돈 쓸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빚도 갚아야 되고, 우리 교회 헤세드 장학금도 만들고 싶고, 뭐도 만들고 집도 하나 사고 싶고, 그 소원하는 교회차도 좀 스타리아 풀옵션으로 7인승 시트 막 좋은 걸로 좀 사고 싶고, 그래서 새벽에 돈을 계속 쓰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돈을 언제까지 써야 되나. 이렇게 시간을 봤더니 일어날 시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피곤해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에 진짜 로또 맞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오버랩이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닌가. 뭔가 이렇게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 앞에는 그래서 이 보석, 당시에 이 보석은 뭡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 진주는요, 귀한 보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너무 귀한 보석을 하나님 나라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면, 앞에는 밭에 그래서 이 감춰진 보물이 하나님 나라였다면, 뒤는요, 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와 같다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두 가지는요, 거의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으로, 하나는 무엇입니까? 고용된 일꾼일 거예요. 농사를 짓다가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은행이 발전되어서 그 돈들을 은행에 보관하는 시스템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땅을 파고 항아리에 묻고 그 안에 이렇게 이제 보관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숨겨놓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 땅을 파다가 뭐가 나온 거예요? 5만 원짜리 현금이 다발로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런 거죠. 고용되어 일하던 농부가 일하는 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감춰져 있던 보화를 발견하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우연히 하나님 나라의 그 보배를 이 귀한 것을 발견하고 그 밭을 샀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그곳에 보물이 있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은 너무나 값진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만 다른데, 첫 번째는 우연히 발견했다면,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다 발견한 거죠. 좋은 진주를 구해서 소장하기 위해 했던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값을 받고 팔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좋은 진주를 찾는 것이 이 사람의 너무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 값진 진주를 만나게 되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값진 나라라는 것입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로 비유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진주를
찾는 이 장사이기에 웬만해서는 놀라지 않았을 텐데 극히 값진 진주라고 표현될 만큼 귀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 밭에 보물이 감춰진 것을 알고 기쁨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값진 보물이 그 밭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값진 것이라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가장 필요한 이 충족, 원하는,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보면서 왜 로또 맞는 꿈을 꿨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봤더니, 제가 로또를 산 것도 아니고, 제가 어제 밤에 자려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이 TV에서 뭐를 파냐면 금을 파는 거예요. 금 29g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29g이 400 얼마 하더라고요. 300 얼마인가 하더라고요. 와, 금이 그렇게 비싸구나. 1년 전에 그 어떤 장로님께서 저희 형님 목사님에게, 목사님 돈 있으면 한 2천만 원만 금을 사놓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 진짜 한 얘기예요. 그 어떤 장로님이 저희 형님 목사님한테, 목사님 돈 있으면 좀 모아가지고 금을 2천만 원어치만 투자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자기도 샀다고, 꼭 하시라고. 그래서 제 형님 목사님이 금을 2천만 원 투자해서 샀을까 안 샀을까요? 안 샀죠. 안 샀죠. 그런데 지금 금값이 작년보다 2배가 올랐잖아요. 제가 그 금을 이렇게 그 얘기를 듣는 게 있어가지고 금을 본 거예요. 어제 밤에 금을. 밤새 제 머릿속에 금이 있었나 봐요. 금 이렇게. 제가 요즘 금에 관심이 많아요. 내년에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금이 있는데, 제가 마음을 빼앗긴 건 아닌데 그걸 생각하니까 제 머릿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안에 진짜 좋은 거, 진짜 좋은 거, 그게 하나님 나라임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복이라고 말하는 그거인 것임을, 여러분, 그것이 그것에 우리의 생각이 잠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또가 아니라 그 복에 여러분 많이 마음을 빼앗기길 축복해요. 오늘 그 밭에 보물이 감춰진 것을 알고 기쁨으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 최고로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결혼도 해보고, 아직 결혼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원하는 일을 하고 세상이 좋다는 곳 이곳저곳 다녀봐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다니면 좋죠. 여행 다니면 참 좋지 않습니까? 저도 바다가 보고 싶어요. 바다를 좀 가보고 싶네요. 그런데 잠시예요. 가면 어디가 그립냐면 내 집이 가장 그리워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아니, 여행 갔는데 왜 집에 가서 쉽니까?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 그래요. 돌아보면 집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그 조금 안에 돌아다니는, 또 경험하고 있는 그 조금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수고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고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이라는 것으로, 보물이라는 것으로, 땅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도 잠시 쓰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정말 저는 다 가진 것까지 기뻤어요. 오랜 시간 기도하며 기다렸고,
정말 그렇게 어렵게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첫 아이를 유산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물론 또 다른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경험하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참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참 자녀를 기르는데 수고가 따른다. 어제 이제 아내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딸 너무 감사한데 점점점 그런 거죠. 너무 감사한데 점점점. 자녀를 기르는 수고가 있잖아요. 자녀를 기르는 수고가. 사랑하는 우리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수고가 따르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꼭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그렇다는 것으로 귀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위로와 기쁨이 있는 것 없는 것 아니지만 오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할 뿐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쇠하지 않도록 반복해서 깊이와 넓이를 더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진정하게 만드는 참된 보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배우지 않습니까? 벌써 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요 복음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과도 오전에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이 팔복이거든요. 근데 이 팔복이 어디예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여러분 찬상순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시작됐다 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산상수훈, 그 중에 팔복이에요. 그 팔복의 말씀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복.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 그림으로만, 그저 상상으로만, 그저 어떻게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나라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을 뺏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보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너무나 귀한 보물인데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지만 발견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으로 너무나 귀하고 값진 그 진주이지만 여러분 찾아다니고 목말라 하는 어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지, 애타게 찾는 자에게 보이는 것이지, 누구의 눈에나 다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전도지를 받았을 뿐인데 보물이 깨달아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전도지 한 장이, 지난번에도 저희 아이들과 잔도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이 이거 버려졌어요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닌데 나누어지는 전도지를 받고 나도 가볼까? 나도 행복해지고 싶은데 이 공허함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인데 너무 값진 진주를 우연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을 살면서 목이 말랐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이것저것들을 찾았는데 만족이 없다가 그 목마름을 가지고 뭔가 꾸준히 찾다가 마치 좋은 진주를 찾으려고 목말라 했던 진주 장사처럼 목말라 하며 찾다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곳에 있지만 몰랐는데 어떤 사람은 삼엄을 가지고 목말라다가 그곳에 진주가 있고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로이든지 감춰져 있어서 발견하는 자의 것이 값진 보화라는 것으로 주님은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곳에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있는 전해지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똑같이 복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떤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떤 자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은 자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춰져 있고 드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발견한 중요한 표시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산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가치가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대가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 발견하고 나면 그 나라는 여러분과 저에게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나라를 사도록 대가 지불을 때론 요구하시죠. 물론 이는 그 자격으로 공로로 값주고 사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값주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보고 나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보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손에 넣고 싶어하는 값지고 소중한 보물이 여러분의 신앙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이 요한과 야고보는요 이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에 여러분이 평생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배를 버리고 부모도 뒤로하고 생업도 포기하고 지금까지 했던 일 그만이라고 하실 때에 내려놓고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진실한 성도들에게 이런 순간이 온다는 것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특정한 열심이 있는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으로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내려놓고 주의 길을 따를 수 있을 믿음과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가정의 이 귀한 질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에 그 귀중한 가족보다, 주님 혹은 보아보다, 여러분의 손에 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요구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너무나 값진 보화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얻어야 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얻어야 하는 나라가 그 나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고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바치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오늘 우리 아이들과 오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음으로만 먹는 것을 그치지 말고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낸다고 말씀 나눴었냐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몰라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삶의 방식, 이런 방식의 살아있는 교통과 이런 사귐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당신의 자녀와 이런 사귐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귐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위하여 아무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 드릴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이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7절과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가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나에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우리에게 주님이 기하는 삶의 방식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쉬운 고백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만 머물러 생각해 보면 분명히 대가의 지불이 있지만 여러분, 때로 부모도 자식도 때로 나를 꺾으면서 주님이 가신 길 가야 할 때 대가의 지불이 없는 것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 그 길은요, 사실은 다 버리고 가는 길 같지만 사실은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 길임을 의심하지 맙시다. 대가의 지불이 없는 것 아니지만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같지만 잃어버리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으로, 절대 아니라는 것으로. 여러분, 귀한 것을 얻게 된다는 것, 모든 것을 팔고 때로는 여러분과 자신을 희생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아무것도 희생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희생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뒤 한 달에 한 구절씩, 딱 한 구절씩만, 한 달에 30구절도 아니고 한 구절씩 7년이면 70 몇 개의 구절이 우리 안에 있다. 네 안에 뭐 있다? 물어보면 내 안에 말씀이 있다. 72절의 구절이 막 줄줄줄 암송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계셔서. 여러분 주님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거. 주님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 주님 하는 것 우리 정말 두며 살지 않도록 애써 보십시다. 예수 외에 하늘나라 외에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만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든지 내려놓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아무것도 잃는 것이 없는 길이 이 길이라는 것. 왜?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비밀을 발견한 자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누림이 많아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